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텐데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경배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늘 걸어간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잊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많은 상황들과 환경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선을 문제로부터 떨어져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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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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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감 있는 찬양으로 섬겨주신 뉴노멀 처치 문준영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브리드교회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직장생활 파트 2 죽게 하듯 하기로 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터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요. 제게 참 인상 깊게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건설 현장에 간 일이 있었는데 비전문가인 자기가 봐도 좀 이상한 광경이어서 그 장로님께 물었답니다. 장로님, 저거는 불법 아닙니까? 사실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기가 어렵죠. 목사가 성도들의 잘못을 보고 직접적으로 지적하게 되거나 물어보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혹여 성도가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올까 봐 조심조심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도 자신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와서 아차차 싶었답니다. 장로님이 난 제의하실 수도 있겠구나, 아이고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전혀 난처해하거나 당황하는 표정이 없이 아주 자연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런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일은 저희들에게 맡기시고 목사님은 말씀 연구나 하세요.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원론의 문제입니다. 이원론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지난 주일에 제가 예배가 영적이냐, 설거지가 영적이냐, 기도가 거룩하냐, 또 공장에서 자동차 정비하는 게 거룩하냐, 그런 말씀 드렸죠.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되죠. 구약 성경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성도들이 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선을 잘못 긋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것은 종교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속적인 것은 일상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설거지에 대한 비유가 그런 거죠. 종교적인 행위인 예배는 당연히 거룩하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설거지는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영적인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과 세속 그리고 종교적인 것과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주일 중심, 예배당 중심으로 생활해 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문화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평일이고 주일은 거룩한 날. 그러니 주일에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도 떠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봅니다.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주님이라는 말, 이 헬라어로 curious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curious.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노예처럼 보잘것없는 삶에도 주님이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원론의 문제는 로드십, 다시 말해서 주되심이 제대로 정립하지 못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내 삶 전체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되심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갈 것에 관해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코로나 전에도 그 이전에도 오래전부터 바울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고 영적인 일과 육체적인 일을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오늘 너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기도 분명히 계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찬양할 때, 은혜로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혼자 큐티를 하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죠. 이런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도 세상의 삶에도 경험되어져야 돼요. 다시 아멘 하십시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감정의 문제나 신비한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비한 신앙을 우리 종교적 체험에 국한하게 되면은 성경 연구와 건축 현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이 생각하는 바도 그런 것이죠. 성경 연구는 거룩하고 건축 현장은 세속적인 일이니까 상관이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연구, 말씀 연구는 뭐하러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하는 이 일이 건축 현장에서 나의 직장 현장에서 내 상관은 하나 아무런 연관이 없고 영향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큐리오스,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군림하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종들아 하면서 너희 노예들아, 너희가 비록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노예일지라도 노예의 삶에도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때만이 아니라 내 일터, 직장과 현장에서 주님은 임재하고 주님은 관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세요. 노예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임재하시고 이렇게 친히 관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하물며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에서 주님이 관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언제이든지 간에 여러분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함께 모시고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이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막 클럽에서 막 놀고 있을 때도 주님은 거기에 계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반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은 것은 목회자들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실제로 일터에서 겪는 그런 고통과 고민들에 대해서 사실 큰 관심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회자들조차도 건강한 신학이 없이 목회하면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멀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거룩과 세속을 나누어 버리는 일이 많았던 거죠.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을 교회 일을 더욱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는 것으로 성숙을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르침은 오히려 목회자들에게 칼이 되어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목사님의 말을 듣는 척하고 또 순종하는 척 하지만은 교회에서 이 성경만 보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목사가 치열한 직업 전선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뭘 알겠는가? 그런 태도로 목사를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껏 네가 네 자리, 내 자리 다르다고 가르쳐 왔으니까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면 설교만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삶은 편법이든 불법이든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일터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참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너무 그 깊이가 얕아요. 그저 직장 안에서 신회를 조직하거나 거기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우리 그것만을 생각해 왔던 거죠. 이 몇몇 직장에 신회가 있지만은 사실 어떤 일터 사역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또 다른 교회에서와 똑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정도로 모이고 있는 거죠. 교회가 정작 중요한 것, 일하는 과정 자체가 영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물질관과 성공관의 문제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돈에 대한 건강한 신학이 없고, 그렇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만 하면 돈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생계와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일할 뿐이지 이 일에 하나님 주신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거민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쌓는 그 일에 대해서 단순히 건축하는 하나의 작업이라고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 일을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가, 그리고 그 일을 어디서 하는가가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예전에 청년 리더들에게 제가 일주일 생활 계획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 그렇게 과제를 내어준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하니까 사실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2번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또 얼마나 실천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시간 계획을 표로 만들어서 내라 하는 그런 과제였어요. 아니 주일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만 잘하면 됐지,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의 시간표를 왜 목사가 요구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삶이고, 또 주님이 다스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삶의 어느 부분도, 그냥 어느 시간도 소홀히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리더들이 어떻게 과제를 해왔을까요? 리더들 중에서는 정말 꼼꼼하게 잘 기록해오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잘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직장에 출근을 하고 퇴근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학교에 갔다가 하교를 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것을 그저 그냥 직장 생활, 학교 강의, 이렇게 큰 덩어리로 그냥 배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사실 깨어있는 시간 가운데서 제일 크고 많은데, 그 시간은 그저 그냥 하나의 목록으로 작성을 하고, 퇴근 후나 또 출근 전에 새벽 기도, 큐티, 기도 시간, 이렇게 써놓고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시간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타인의 의지나 계획에 따른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 하는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 것을 확신하고 그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면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두 번째 가르침은 우리의 직장 현장에서 성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심성의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큐티하고 또 헌금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또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이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성심 다해서 감당합니다. 그것은 정말 아름답고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행위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성심껏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여러분 6절에 보시면은 눈가림만 하여, 이 눈가림만 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말이 영어로 eye service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eye service. 그럼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 eye service, 눈속임, 눈가림.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하는 그 일이 청소든 공부든 장사든 기획안을 만드는 것이든 간에 성실하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해라. 여러분, 형제들이 군대에 가면 총 쏘고 이런 훈련보다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군대라는 것이 여러분 시간 개념 자체가 이 제대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과 시간이 끝나면 혹은 제대하는 날이 오기만 하면 잘했든 못했든 끝이 나니까 내게 맡겨진 이 일을 성실하게 할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늘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무슨 평가. 민간 기업처럼 그렇게 평가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독관이 늘 있는 거예요. 지켜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회사 다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회사 생활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회사 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출근해서 근무 시간에 이 몰래 큐티하는 것, 이걸 믿음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근무 외 시간에 말씀을 보거나 큐티를 하는 것, 이거 괜찮아요. 근데 왜 근무 시간에 다른 것에 시간을 쓰십니까? 여러분, 근무 시간에는 회사 일 해야 되죠. 근무 시간에는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기 지금 교회 가야 한다고 자기 일을 이 비그리스도인 동료에게 맡기고 가면서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정당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른바 회사에서 이른바 이기적인 인간,
이기적이다 이런 평가들을 자주 듣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직업이 교수인데 자기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는 교수가 부업이고 본업은 전도다. 물론 뭐 좋은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근데 물론 그분의 전도의 열정이 큰 것은 참 칭찬받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그 학교로 부르신 것은 교수의 자리에서 교수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논문 열심히 발표하고 연구 실적을 내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게 그분의 소명이죠. 훌륭한 전도자가 되기 전에 훌륭한 교수가 되는 것. 그런데 그 훌륭한 교수에는 관심이 없고 훌륭한 전도자가 되겠다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바울이 노예처럼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 자유가 없는 사람들, 이런 천한 사람이 일을 할 때라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일해라.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직장 생활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이 2000년 전에 노예가 하는 일보다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중심을 파악하지 못하죠. 인간은 마음이 없어도 외형만 갖출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너무나 큰 고민 때문에 내가 지금 뇌를 좀 빼놓자,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그저 사역하면 되지 않겠는가. 가슴에 뜨거운 심장이 뛰지만 이 뜨거운 심장 잠시 빼놓고 그렇게 목회하면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숨을 안 쉬고는 10분도 못 사는 게 인간이에요. 숨을 쉬어야 하는데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지 않은 척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생명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디 목회만 그렇습니까? 모든 직장 다 마찬가지죠. 모든 일터가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신 생명과 주님이 주신 이 뜨거운 심장 빼놓고 날 살리신 예수 신앙 빼놓고 생계와 진급과 수익이라는 그 목적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연비를 조작한 자동차 회사,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회사, 지금 아직도 법정 소송 중입니다. 지구의 환경이라든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김이 없는 기업이 얼마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수많은 가정을 파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정직하고 최선 다해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직장에서 살아가야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내주하시는 그런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목사님은 이런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은 성경 연구나 하세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에게 나의 직장, 나의 일터에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미를 찾아줘야 돼요. 네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직장이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각종 직업들, 각종 일들을 만들어 주셨고 그 일들은 창조 때부터 존재해 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죽게 하듯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을 성실한 마음으로 헌신 다해 주님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바뀌고 결국 이 세상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일하라 하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상전들아 주인들아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처럼 주인도 종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 여러분 상전들에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특히 여러분 위협을 그치라. 이 개역 성경에는 공갈을 그치라 그래 나와요. 여러분 이 상명하복의 사회 조직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위협과 폭언, 폭행 이런 것들은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될 정도로 만연해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회사의 리더들 또 상사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힘과 권력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9절에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무슨 말입니까? 너가 가진 그 힘이 아무리 작고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힘에 대한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는 것. 나의 힘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그가 가진 힘은 반드시 폭력이 되는 거예요. 직장 내의 성추행, 성폭력, 그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의 아픔은 모두 직장에서의 나의 자리가 갖는 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도 내 부하 직원도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임을 기억하라. 우리가 회사에서 높은 직책에 오르는 것, 그것이 성공이고 또 사람들 대부분은 승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이기도 하죠. 그러나 나의 직장에 계신 하나님은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영성, 그것은 이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죽게 하듯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직장 안에서의 진정한 기독교 영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쟁 부서에 좀 유익한 자료를 발견했다. 그걸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령 그들이 나보다 먼저 승진한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내가 그 사람 도와준 것, 그 사람도 모르고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여러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걸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면 손해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영성이 우리의 직장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사실 젊을 때 이런 말씀도 전혀 듣지 못한 채로 그렇게 은퇴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이미 상사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이제 입사해서 회사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지금 아주 큰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가면 회사 나오지 마라 이런 요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음이 힘들었던 분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의 기독교와 교회는 모 아니면 도식으로 그렇게 이분법만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슬기롭게 직장 생활을 하기보다 양극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독 청년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독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회에 진출해서 직장 내의 그 회식 문화 또 뭐 과격한 술 문화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될 때 너무 쉽게 직장을 그만둬 버리거나 또 반대로 너무 잘 동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다름없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너무 한쪽으로 쉽게 결정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다른 결심을 하는 것이다. 어릴 때 바벨론에 잡혀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부분에서 딱 결심을 했습니다. 포로의 입장에서 왕이 강제로 이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먹게 했는데 안 먹었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진흙탕에 들어와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다른 사람들은 다 미리부터 그냥 다 포기를 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보자 결심을 한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바벨론에도 계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음으로 행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결심한 것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따라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때는 이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돼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는 그 문제를 가지고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왕의 학교에서 왕이 진미를 주는 것 그것은 특혜죠. 그런데 왕의 특혜이자 동시에 과거에 가졌던 어떤 신앙이나 정신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먹는다 하는 것은 왕에 대한 항명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 항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법에 회부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젊은이들이 항명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바로 죽는 것입니다.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뭐 자원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지금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슨 뭐 신앙이냐? 나를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안 믿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뭐 우리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는 것.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결심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결심을 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먹어라. 다른 사람도 다 먹는다. 먹고 마셔라. 그리고 또 회개하면 될 것 아니냐. 뭐 그러는데 다니엘은 결심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 하면 안 먹는 줄 알아라. 자, 그건 안 먹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믿음으로 살았다. 선명하게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상사는 상사고 나는 나고 신앙적인 문제, 양심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내 몸을 더럽히는 문제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딱 분명히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은 여러분 흐릿한 센텐스로 되지 않죠. 여러분 죽는다는 각오가 있어요. 순교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여러분 나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간구하십시다. 직장 생활을 영적으로 한다는 것보다 지금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다. 취업만 하면 좋겠다. 그 생각만 가득하면은,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무얼 못하랴 하는 그런 생각만 가득히 갖고 있으면은,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거기 계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어느 일터에 간다고 해도 하나님 거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죽게 하듯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거대하고 우리의 힘은 미약하지만 나의 일터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에 응답하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시옵소서. 일자리를 주시되 진정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 생존 경쟁 가운데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일이 죽는 길이 아니고 참 생명의 길, 세상 살리는 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임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인생 전체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매 순간 주님 의지하고 동행하는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지금 사회에서 종이든 상전이든 어느 직장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온전한 왕이 되시고 상전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서 나와 내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리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확실히 믿고 믿음의 길 거기를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산업들과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와 해외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또 나은 미래를 향해서 세상에 맞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이 땅의 청년들과 육아와 생계와 자신의 삶과 부모의 삶 가운데서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엄마 아빠들 위해 생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리라 마음 먹고 매일매일 성실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위해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